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압니다. 우리 인간은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하면 기도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문제를 풀어주는 열쇠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있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사실 인생의 실패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다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렇게 기도가 신앙생활에서 소중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의 지혜나 전략이나 모든 것들이 무효가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많은 것만큼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이죠. 할 일이 많으면 기도가 더 필요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천안에 가면 호두과자 여러분 아십니다. 호두과자를 처음 만드신 분이 신복순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천안에 있는 호두가 있는 것을 넣어서 호두빵을 만들었죠. 이것이 히트를 쳐서 전국을 넘어 전 세계까지 호두가 나가게 되는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이 과자를 만들면서 마음에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 사업을 동업합니다. 이 사업의 반은 하나님의 거고 반은 내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사업을 통하여 교회 7개를 내가 만들겠습니다. 짓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7개 이상을 교회를 짓고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게 되죠. 그분의 그 호두과자 봉지에는 언제나 성경 문구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권사님의 늘 신앙 고백 속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다고 그는 늘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냐? 기도 생활이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야곱이 외삼촌 댁에 가서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아들 12 낳고 그 다음에 딸 하나 낳아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게 기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형이 2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이를 갈면서 이놈 오기만 와봐라. 내가 당장에 죽여버리겠다 하면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을 지금 아주 그냥 이를 갈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20년 전에 이 장자권을 파죽한 것으로 사실 훔칩니다. 근데 에서는 그때 그 장자권이 그렇게 소중한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알았어 하고 그냥 하여튼 팔아버리고 말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장자권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쏘갔다 생각하고 이 동생이 돌아오기를 20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이 야곱은 때가 되어서 세상에 그 많은 양떼와 소떼들 그리고 자녀들 아내 거느리고 지금 돌아오는데 형은 지금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오지. 이러니 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 나에게 닥쳤다라고 했을 때에 이 방법 저 방법 머리를 아무리 쥐어짜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한 가지 방법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어떻게 죽을 것처럼 기도의 날을 보여주는데 첫째는 밤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가 심각한 것을 알고 있는 야곱은 밤이 새도록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길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다급하고 마음이 급하면 밤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형의 손에 죽을 수 있는 순간인데 잠이 오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많은 재산 20년 동안 땀과 피를 흘려서 벌은 재산도 날아갑니다. 만약에 야곱이 없다면 처자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잠이 올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 다급한 상황이야 지금. 잠잘 형편이 못 돼요.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 결사적으로 죽을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두 번째, 천사와 씨름하다가 관절뼈가 위골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뼈가 위골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씨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기도에 전력을 했어요. 죽을 것처럼 기도가 처절했고 애절했습니다. 응답을 받지 못하면 야곱의 온 가족이 멸문가문이 될 처지니까, 나도 죽고 온 가족도 죽을 지경이 됐으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결 안 되면 안 됩니다 하면서 그냥 처절한 모습, 눈물 콧물 쏟으면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이 그 분위기를 머리에 한번 그려보시면 대각 짐작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천사를 가지 못하게 합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를 했는데 이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천사는 가겠다고 하니까 야곱이 나한테 응답 안 주면 못 갑니다 하면서 다리를 붙들고 늘어지니까 이 천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응?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래? 야곱에서 이제는 이스라엘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도적놈, 훔치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내가 내 기도를 응답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 뼈가 위골이 되고 그 다음에 밤이 새서 겨우 새벽녘에 기도 응답을 받아내고 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야곱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나를 여러분 보여줍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20년 전 장자권 빼앗긴 것을 갚으려고 지금 이를 갈면서 달려오고 있는데 어디를 보아도 야곱을 도와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밤을 새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을 새면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한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몸부림치며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일을 시작도 하시지만 이 일을 마무리도 짓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세요. 그럼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더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은 응답을 확실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간증거리를 분명히 내가 만들어줄 것이니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다. 죽을 것처럼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정말 기도가 너무 필요한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잠이 안 오는 분도 있어요. 제가 내용을 속속히 잘 모르지만 나름대로의 야곱과 같은 이 현실적 문제가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뭘 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울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계속 와서 울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라 했을 때에 나와 엎드려 그냥 기도가 안 돼도 울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맺힌 한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쌍둥이 빌딩이 테러 사건으로 무너졌을 때 일입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당시 그분은 100층에 있었어요. 그가 100층에서 뛰어내려오는데 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득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생각이 딱 떠올라서 오직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라는 이 말 외에는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이 100층에서 1층까지 떠내려오는데 놀랍게도 앞에 불길이 확 오다가 이상하게 피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층에서 이 1층까지 내려오는데 50분 걸린 거예요. 50분 동안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이 기도 외에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딱 1층에 문을 나서자마자 이 큰 빌딩이 폭삭 주저앉았는데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한 자는 다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한문에 보게 되면 주마가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달리는 말에 째찍질 하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하는 사람에게 더 잘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분에게 더 기도를 하라고 저는 지금 주마가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더 체험하기 위하여, 기도의 맛을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하기 위하여, 그리고 나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빌리면 어떤 경우에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이 기도를 쉬는 죄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실패하는 기도, 이런 말입니다. 기도를 쉬는 죄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실패하는 기도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상달되지 않는 기도는 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 앞에 기어이 응답을 받아내고 말겠다는 얘기야.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만큼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만큼 죽을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이 기도는 내가 받아내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기도도 하지 않는데 상달이 되겠습니까? 아니, 기도해도 상달될까 말까 한데 오늘 야곱처럼 밤새도록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됐어요. 마지막 다리를 붙들고 늘어지니까 그때서야 기도 응답이 왔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기도는 아예 상달이 안 되는 거고, 기도를 해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죽을 것처럼 기도하는 그 영적 자세 속에서의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사무엘 선지자는요, 어려서 어머니가 기도로 낳았거든요. 그 나이가 8살 되었을 때에 성전에 올라갔는데 엘리 제사장에게는 응답이 없는데 이 어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야. 3번씩이나. 그래가지고 이 어린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귀로 듣고 마음에 느낀 것을 이 사무엘은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미스바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면서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이 도망가는 것을 경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로서는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12장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때에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 왕이 세워질 때에 기도 쉬지 않는 죄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 나라가 위태위태할 때입니다. 그때에 기도를 안 하면 안 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자기가 몸소 이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죄를, 즉 상달되지 않는 기도는 나는 하지 않는다, 그만큼 결사적으로 나는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도 쉰다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을 소멸합니다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거든요. 성령 충만은 말씀을 깨달아지는 것, 그리고 가슴에 뜨거워지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충만해지는 은혜가 임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인데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이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알았던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래서 기도 쉬는 것 자체가 죄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답답한 일이 있는데도 참 배짱도 쉬어 기도도 안 하고, 이거 대단해요. 평안할 때에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또 와서 또 기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평안하게 자식도 잘 크고 어려운 일도 없이 그러니까 또 더 기도해야지. 편안한 사람은 확실히 더 기도해야 돼. 근데 편안함은 놀러 갈 생각만 하고 휴가 갈 생각만 하고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제자들에 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귀신 들린 자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게 안 나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올라오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근데 우리는 귀신 나가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요. 예수님 왜 그래요?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이놈아, 기도를 해야지. 기도 외에는 귀신 나갈 수가 없어 하면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한마디 하니까 싹 나가버려서 건강한 사람이 됐는데, 그때 한 말씀이 유명한 말이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여러분, 능력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도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 쉬는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시간과 열정을 들여서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울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내가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쓰고 남는 시간들이듯 뭐 거지에게 뭐하듯 하나님 앞에 그런 중심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야복강의 전투를 하듯 오늘 우리의 신앙이 야복강의 야곱의 이 전투가 우리의 전투가 기도의 전투가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든 말든 경험하든 뭐가 구정날 것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너무 편안하게들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 기도 안 하지. 먹는 건 육신에 먹는 건 잘 잡수고 하나님의 말씀은 대대로 안 먹고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시편 105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능력을 구하라. 하나님은 능력을 주고 싶어서 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30장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분이 내가 너에게 기도하면 능력 주겠다.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기도하지 않고 문제 해결되면 인간은 교만해져서 안 돼요. 기도 안 하는데도 뭐 잘 되는 걸 뭐. 참나 답답한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기도하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을 알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듯이 오늘도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성경 읽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특별히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때에 이게 좋은 신앙의 비결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내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가 막히는 것은 내 앞길이 막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고로 축복하시는 것이 뭐냐? 기도 응답입니다. 밥 먹듯이 기도밥을 먹어야 됩니다. 죽을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쉬면 악령이 틈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꾸 잔머리만 굴려요.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철학이 있는데 하나님 제발 내 이 김진홍이의 잔머리 좀 굴리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이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내가 정말 이 머리 안 굴리고 목회하려고요 무식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냥 정직하게 누가 말하든 그냥 목회하려고 내가 정말 애를 많이 쓰는 사람. 나도요 IQ가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몰라. 내 얘기 안 할래요. 나도 잔머리 굴리려면요 엄청나게 굴릴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예수를 딱 처음 믿고 주신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이 말씀을 처음 주셨어요. 아 그래 내 신앙의 양심이 발라야 돼. 신앙의 양심이 하나님 볼 때에 바르게 서야 돼. 난 이걸 평생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 잔머리 안 굴리려고 애를 쫙 어떻게 하다 보면 뭐가 빡 떠오르는데 그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휴 이건 아니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께서 하라는 대로.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기도의 본질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만큼 중요한 일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나 종교적인 기도하지 않는 그 교회는 종교적인 건물에 불과할 뿐이에요. 오늘 이 한국 교회가 지금의 시대로 간다면 텅 빈 유럽의 교회를 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엊그저께 우리 모임 이제 설교 모임이 있어서 늘 금요일마다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데 거기 한 분이 서울서 와요. 그걸 공부하러. 근데 이분이 군대 생활할 적에 뭐 하냐면 해변가에서 이렇게 그 물에 빠지는 사람 건지는 사람이었어요. 인명구조대원이었는데 아 세상에 이분이 하는 소리가 돼요. 가만히 이렇게 위에 가서 있어도 저게 지금 떠드는 소리인지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인지 대박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헤엄치는 건지 지금 죽으려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건지 대박한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건졌다는 게 옛날에.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하는 건지 지금 죽을 고비로 마음속에 기도하는 건지 대박하라.
그러니까 마음속에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죽을 것처럼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죽이려고 400명을 거느리고 20년 전에 한을 품고 20년 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이 형이 다 와가지고 하는 말이, 칼로 다 목을 치는 게 아니라, 어이 동생 야곱 오래간만이요, 이거 웬일이야, 아이고 너무너무 좋네 하면서 얼굴을 비비면서 키스를 하는 거야. 갑작스레 마음이 하나님이 그냥 싹 바꿔놨어. 할렐루야. 이게 20년 동안 칼 가른 마음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고 기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환경을 바꾸기도 합니다.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변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어떤 문제도 해결하는 영적인 만능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죽기 살기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서 우리 금전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간직거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영적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